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8장 36절에서 마지막 6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저버린 사람들이 받을 저주의 말씀이 15절부터 지금 쭉 이어지고 있죠. 오늘 우리가 36절부터 읽었는데 3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36절에서 46절까지는 물론 다른 게 조금 더 섞여 있긴 하지만 크게 보면 기근에 대한 말씀이에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자식이라는 열매도 없어요. 밭에 가도 열매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47절에서 57절까지는 전쟁에 대한 저주가 전쟁으로 온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5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질병. 자, 36절에서 46절까지의 기근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씨를 들에 뿌려도 메뚜기가 먹고, 포도는 벌레가 먹고, 감람나무는 올리브나무 열렸는데 다 떨어져 버립니다. 이 낙과 이거 정말 힘들죠. 기대가 사실 크잖아요. 이제 조금 있으면 따겠다.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짤 기름이 없어요. 올리브 기름을 짜야 되는데 감람류를 짤 수가 없습니다. 자, 소출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틈에 함께 우거하며 살고 있던 이방인들, 그들한테 꾸게 됩니다. 하지만 나는 꾸어줄 게 없어. 그래서 결국 이방인들이 머리가 되고 이스라엘은 꼬리가 된다. 아유, 이런 말씀. 자, 47절부터 57절까지 있는 외적의 침입, 전쟁을 통한 비참함, 이런 저주가 올 거라는 거죠. 자, 적군이 이스라엘 땅을 황폐화합니다. 나중에 이제 아시리아가 그리고 바벨로니아가 침략해가지고 완전히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완전히 약탈하잖아요. 그때 모습 미리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땅은 다 황폐하게 됐고 성읍을 다 에워싸고 포위하고 있어서 성 안에 숨어있는 자들이 먹을 것이 떨어진 상황을 아주 지금 적나라하게 미리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온순한 사람이라도 온유하고 연약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온순한 사람인 거죠. 성품이 그렇게 온순한 사람도 눈이 뒤집혀 버린다는 거예요. 미워하게 된다. 미운 눈으로. 왜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뭘 먹고 있습니까? 자식을 잡아먹고 있는데도 그거 안 뺏기려고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질병에 대한 저주. 자, 그런데 이 질병을 뭐라고 부르냐면 애굽의 질병이라고 부르네요. 애굽의 질병. 이 애굽의 질병이 불순종한 이스라엘에게 덮친다. 출애굽 때의 10가지 재앙이 생각납니다. 물론 다른 자연재해 같은 것도 있었지만 질병들이 있었잖아요. 가축도 악질이 들고 사람도 그렇게 몸에 종괴가 나가지고 이런 식으로 애굽 때 이 10가지 재앙, 교만한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이 재앙을 10가지나 받았어요. 한두 개 받고 끝날 수도 있었는데 마음이 강팍해져 가지고 10가지 재앙을 결국 자기 맏아들 모든 것에 첫 번째 것이 다 죽는 그런 재앙까지 맞았잖아요. 자, 이스라엘은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서 탈출하고 종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반대예요. 이스라엘은 애굽의 질병과 같은 이런 질병을 당하고 마지막 절에 보면 다시 애굽으로 종이 되어 팔려가서 자유를 잃고 노예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번엔 가치가 없어가지고 종으로 팔려고 해도 사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이런 저주의 시간들이 괴로우면 뭐라고 그래요? 아침이 되면 빨리 저녁이 되면 빨리 아침이 됐으면 시간이 그냥 빨리 지금 이 고통의 시간이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절로 말이 나올 거다. 자, 왜 이런 저주가 임합니까? 왜요? 자, 오늘 말씀은 그 왜를 알면요 저주를 피할 방법을 알게 되잖아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우리가 행복하려면 이 저주의 말씀을 통해서
반대로 뒤집어 몇 가지를 살펴보죠. 첫 번째, 이 저주를 피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하여 첫 번째,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으라.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으라.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그러죠.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안 보여. 그동안 씨를 뿌리면 나고 포도나무에서는 때가 되면 포도가 열리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당연한 걸로 여겼습니다. 그냥 때 되니까, 봄 되니까, 여름 되니까, 가을 되니까 때 되니 열리는구나. 그런데 씨를 뿌리면 다 납니까? 포도 열매가 항상 맺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우주와 자연, 역사를 운행하신다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다. 49절에 보면 또 뭐가 나와요? 자, 세 가지 저주했잖아요. 아까 49절에 보면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희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전쟁 나는 거죠. 지금 이 강력한 외적, 역사에서 이스라엘을 지워버립니다. 실제로 나중에 이후에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가지고 자기 자식을 잡아먹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왜 이런 무시무시한 전쟁, 적군의 침략이 있게 됩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딱 감싸고 있었던 이 보호막을 거두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인간의 면역이라는 게 그러잖아요.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런데 우리가 감기 딱 걸릴 때 보면, 그렇죠, 이 면역이라는 하나님의 보호막이 탁 걷어지면 끝장나는 거죠. 너무 힘듭니다. 자, 그동안 적군이 침략하지 않아서 나라가 평온했던 것, 그것이 우리가 너무 강해가지고 우리가 군사력이 탁 탄탄해서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착각. 하나님이 못 쳐들어오게 당신의 품 안에 두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평온했던 것인데, 마지막 단락의 질병에 대한 저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건강 지키셨어요? 하나님. 네. 자, 태양에서 오는 햇빛, 우리한테 이로운 거죠. 이 지구에 태양빛이 안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식물은 광합성을 못하고 사람도요, 살 수가 없죠. 모든 게 다 끝납니다. 자, 그런데 그 햇빛이 귀한 것이지만 인체의 모든 것이, 그 햇빛 속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이로운 것은 아니죠. 햇빛에는 여러 파장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더 다른 것들도 있겠지만 자외선, 그 다음에 가시광선, 적외선, 이렇게 파장에 따라서 그냥 쬐어도, 그래서 어떤 건 괜찮지만 어떤 것은 유해합니다. 유해한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햇빛을 그냥 쬐도 괜찮은 것은 뭐예요? 그 유해한 것들이 뭔가 지금 차단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대기 중에 있는 오존, 그렇죠, 오존층. 자외선의 95%에서 99%까지를 차단을 해요, 오존층이. 그런데 그 오존층이 환경 오염으로 파괴되어서 구멍이 뚫렸다, 점점 커진다, 그런 얘기를 듣잖아요. 이 보호막이 없으면 정말 큰일입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하나님의 보호막 아래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내 삶을 맡기실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우리 위하여 쉬지 않고 지금도 나도 내가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일하신다니까요. 그 속에서 내가 할 일은 뭡니까? 왜 열매가 안 맺혀? 열매를 맺히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죠. 우리가 할 일은 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고 하는 거잖아요. 씨도 안 뿌리고 거름도 안 주면서, 그건 우리가 할 일이에요. 우리가 할 일을 열심히 하면서 이것이 자라게 되고 꽃이 피고, 내가 꽃을 피울 수는 없습니다. 거름은 주지만 그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열매 맺게 하시고,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자, 두 번째로 말씀을 청종하자. 그래야 행복합니다. 말씀을 청종하자.
의인의 뒤에 누가 따릅니까? 무엇이 따라다녀요? 의인 뒤에 따라다니는 게 있어요. 다윗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편 23편에서 마지막 절에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하심, 그 긍휼하심, 인자,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다윗을 계속 따라다닌답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뒤를 무엇이 따라와요? 45절 한번 보십시오. 45절. 자, 뒷부분에 보면 내게 명령하신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함으로, 자, 어떻게 돼 있습니까? 중간 이후에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찾아와 가지고요. 계속 졸졸졸졸졸 따라다닙니다. 뭐가요? 이 모든 저주가 지금 앞에서 얘기했던 이 끔찍한 이 모든 일들이 계속 따라다녀요. 안 풀리는 인생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저 집은 달려요. 감람 열매가 맺혀가지고 기름 짜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다 맺혔다가 다 떨어져 버렸어요. 포도원은 벌레가 다 먹어버렸어요. 종자, 씨를 뿌렸는데 새들이 와서 다 먹어버렸어요. 이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되는 게 없어. 되는 게. 그런 거죠. 저주가 계속 따라다닙니다. 그가 지나간 곳이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다투고 싸우고 깨지고 부서지고 무너지고 결국 빈털털이에요. 자,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45절 우리가 뒷부분 읽었는데 45절 앞부분을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앞부분.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마지막에 질병에 대한 단락에서도요 58절에 같은 말씀이 또 있는 거죠. 계속해서 이 말씀들이 중간중간에 반복되면서 그 원인을, 저주의 원인을 얘기하고 있어요. 원리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그 사람을 뒤를 따르고, 사탄 마귀의 말을 따르면 사탄 마귀가 주는 선물이 그 사람 뒤를 따르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죠. 말씀을 청종, 따른다는 얘기잖아요. 청종. 듣고 따른다. 청종. 자, 세 번째로 오늘 감사하자. 감사. 47절 말씀, 우리 47절 말씀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부족함 없이 풍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주셨어요. 부족함 없게. 그런데도 은혜를 모르고 여호와를 섬기지 않아서 결국 전쟁이나 질병이나 손에 가진 것이 없는 농사가 망해가지고요. 결국 빈손이 됩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여호와를 섬기라 지금 그렇게 돼 있잖아요. 자, 그런데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부족함 없이 주신 여호와께 그렇게 예배하고 여호와를 섬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기쁨과 즐거움으로 자기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감사하지, 섬기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예요? 불평, 불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자, 그것에 그래서 반대가 뭡니까? 기쁨과 즐거움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대표적인 모습이 감사입니다. 감사. 감사는 찾는 거예요. 보물찾기 같은 것입니다. 감사는. 내 주변을 그래서 돌아보면서 감사는 찾아야 돼요. 예, 보물찾기, 보물찾기, 진짜로. 자, 그래서 뭐가 감사합니까? 너무 많아요.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침에 지금 일어났잖아요, 우리가. 일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대표적으로는요,
밥을 먹을 때는 밥을 먹어서 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부한 학생들은 공부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교회에 오면 항상 책하고 같이 다니는 것 같아요. 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일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운전하고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차를 타서 감사합니다. 차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냥 또 운전하다 보면요, 가끔 시겁할 때 있잖아요. 안전하게 도착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감사할게요. 감사는 보물찾기라니까요. 계속 찾는 겁니다. 계속 눈에 보이는 게 하나씩 다 감사해요. 다. 그러니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죠. 감사니 어떻게 됩니까? 감사가 넘치는 게 아니고 뭐가 넘쳐요? 이미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축복, 그 복이 넘치는 거예요. 떡반죽 그릇과 광주리가 차고 넘치는 거죠. 그런 은혜의 삶, 행복한 삶, 저주를 피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주님 닮아가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 저주의 말씀이지만 이것을 뒤집어서 저주를 피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하여 우리가 세 가지 말씀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으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 또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적극적인 그런 표현 뭐예요? 감사는 보물찾기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오늘 주님 닮아가며 은혜를 누리는 하루 되게 없어서 기도하시고, 저녁에 우리 금요 홀리나잇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조성희 성도님 세례 받고 또 은혜를 같이 나누는 시간도 갔는데, 주님 마음의 진실함, 그리고 누구한테 뭐 이걸 잘 보이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게 예수님이 누구고 하나님이 누구시고 나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같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내일 우리 새 가정이 또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죠. 우리 임재영 군, 임규섭 집사님, 신경순 집사님, 우리 큰아들 되시는 임재영 군 결혼 예식이 있는데, 하나님 에덴 동산에서 첫 번째 가정을 만드셨던 것처럼 당신의 모습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 창조의 역사, 그 가정 가운데 있어서 믿음의 가정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